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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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임예진 학생이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얼른 나아져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새겨들어 한 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신약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매주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꼭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가 봐요. 그죠? 싹 피해가지고 막 목사님 코로나 걸릴까봐 그죠? 다 이렇게 아니면 자기들이 걸릴까봐 이렇게 한번 다음 주부터는 좀 앞으로 우리 앉아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생소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교훈으로 쓰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예? 미소리 크게. 연세대 맞아요. 전혀 이 답이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교훈으로 쓰고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죠. 광해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국사 시간에 이제 나중에 재중원이 되고 오늘날에 무슨 병원이 되었죠? 세브란스 병원. 예, 맞습니다. 권사님 탁월하시면 오늘 안 나올 것 같은 대답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설이라서 다들 기분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광해원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세웠는데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와 더불어 이제 언더우드 또 한글 이제 이름으로 원두라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에서 교훈으로 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우선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청중이 누구인지 그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머무르게 되면은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앞의 말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내 말에 거할 수밖에 없다. 내 말에 머물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지닌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머무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4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31절과 지금 47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3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을 신뢰하고 오히려 믿고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의 소리를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야지만, 내가 높은 자리로 성공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내가 삶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다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유하게 해준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먼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어딘가 매여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 지금 뭐 속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남의 이렇게 족속, 뭐 남의 민족에게 뭐 억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했습니다. 지금도 자유한데 자유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말로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노예가 된 적이 없나요? 우리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실 출애굽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는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또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종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노예가 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정서, 이 정신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부심이 있느냐? 그래,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제로 종이 된 적이 있어. 노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나라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뺏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노예가 된 적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지배한 나라는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부심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어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 너희 종된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오히려 다른 차원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는 그래 정신이나 또 너의 신앙을 무너뜨린 나라는 없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너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너희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속박이 당해서 지금까지도 죄의 문제로 헐덕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너희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한번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죄의 문제로 지금 아직도 얽매여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종들이야.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잘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그 집에 주인의 집에 노예들은 자유롭지 못해. 그런데 그의 아들은 자유롭게 집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동할 수 있어. 또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단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의 아들이 야 너희 해방이야. 너희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종들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드신 이 아들, 주인의 집의 아들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밖에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읽었던 32절로 돌아가 보면 32절에서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리가 어떠한 개념, 사상, 뭔가 이데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의 교훈을 우리가 좀 의미를 의역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교훈을 쓰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붙들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매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메인 자유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맞나요? 목사님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표현처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매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매여 있는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이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매여야지 안전해요. 매여야지. 사실 우리가 매인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뭔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매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래 보여도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이제 유격 조교를 나왔는데요. 이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이 큰 훈련에 조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소라 잘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조교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막 이런 운동장에서 이런 체력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장애물을 통해서 이렇게 또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뭐가 있었냐면 이 헬기 레펠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형 헬기탑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몇 미터 되는 이런 헬기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 뭐 TV에서 봤죠? 이렇게 줄 하나 메고 이렇게 쭉 이렇게 뛰어내려오는 그런 거 본 적? 네, 감사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TV에서 뭐 그런 거 안 봤나? 예.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훈련도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좀 잘 보이나요? 이게 지금 실제로 굉장히 높은 10몇 미터, 그러니까 10몇 미터 하면 사실 별로 안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이제 높이가 한 13m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이로 만들어서 보면 사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접니다. 예, 전데요. 이렇게 훈련생들이 이렇게 줄 하나 잡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처음 할 때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막 이 줄 하나 이거 꽉 잡고 이게 사실은 막 생명줄인 거 마냥 이걸 안전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놓치면 진짜 죽을까봐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을까요? 이 안전줄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안전줄이 내 목숨을 보장해 준다, 담보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 안전줄이 지금 안전줄이 이렇게 내 몸에 묶여져 있는데 이 안전줄 때문에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신뢰할 때부터는 몸에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막 머리로도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막 이런 훈련도 사실은 하면서 이 훈련생들한테 가오를 잡는 거죠. 사실은 야 너희 이런 거 못하지 하면서 우리는 머리로도 떨어질 수 있어 약간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안전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줄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줄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머리로 떨어져도 되고 발부터 떨어져도 되고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매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붙들려만 있다면 확실하게 매여져만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시련과 고난, 역경들이 찾아와도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매여져 있을 때, 확실하게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매인다, 붙들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32절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 매인 삶, 예수님께 매임으로써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하면서 살아간 적이 많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붙들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께 매인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20일 날 동계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와 준비로 안전하게 동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한 1, 2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반주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인 또 세컨 둘 다 이제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피아노를 칠 줄 알고 또 피아노를 통해서 이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설령 할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김다은 선생님께서 친절히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용기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지냈습니까? 네. 회장님 잘 지냈네요. 잘 네. 지냈어요? 네.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뭐 광고 말씀해 네. 주십시오. 매일 큐티 하루 10분 기도 운동, 말씀과 기도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세상에 승리하는 청소년 사역부가 됩시다. 예.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오늘 누가 제일 빨리 왔어요? 한결이? 한결이. 사랑해 한결이.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 다음 주 기도는 최미솔 학생입니다. 예. 다음 주 올 거죠? 미소랑. 예. 1월 암송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마지막이네요. 네. 예.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힘없게 창조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하는 게 좀 힘있게 창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좀 기식하게 하도록 합시다. 자, 또 다른 111 캠페인. 예. 한 사람이 1년 동안 최소 1명 이상 전도하기. 예. 네. 감사합니다. 친구 오셨네. 네. 세연이 세연이 다음 주에 온대요. 다음 주도 온대요. 네. 세연아. 세연아. 폰 안 하는데. 에? 아직 현진이가. 우리 아들이었네. 현진아, 내가 놀랬는데 옷이 네 오빠야가 있니? 오빠야가 현우니? 우리 집 이름 왜 똑같니? 난 우리 현우 현진이가 나는 우리 집 식구인 줄 알고 봤더만 아니더라고. 놀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죠? 예. 우리 선생님 이걸 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온 친구들 선생님 이름을 많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온 친구들 일단 이름 내가 이어볼게요. 세연이는 다음 주 온다 했죠? 네. 다음 주 오니까 연아도 되겠네. 네. 세환이 왔고, 예. 이거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본석 왔고, 이런 식으로. 예. 또 봅시다. 오늘 온 친구들만 해가지고 할 거예요. 민철이 아까 보이는 거 있던데? 아야 민철 아니었구나. 예. 은호, 고은호 왔고 적어주시고. 오성민이 왔고. 예. 누구죠? 채은이 왔고. 하빈이 안 왔네요. 하빈이 안 왔고. 예진이 왔고. 네 왔어요. 예, 왔어요. 예. 다음 혜연이 왔고. 예. 다음 본우 왔고. 미소리 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왔고. 예. 저기 임지쌤 왔고. 다은 선생님 왔었고. 우리 보자. 또 누가 하나 재원이 왔고. 이거 하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저 누구지? 진이. 예. 예준이 왔고. 김행 선생님. 서기. 강수철 선생님. 예승이